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달에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개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고 우리 모두는 연합해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원네스예요.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 원네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떠난 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 떠난 교회는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니죠. 이제 그런 교회는 이단들의 교회 그런 것도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있는 산돌, 산돌.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려라. 그러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택한 족속, 그 다음 왕 같은 제사장, 그의 택한 백성. 아멘. 그의 택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의 연합이 아름다울 때에, 연합이 한마음, 복음으로 한마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한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우리 개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멘. 이 택한 백성 속에는 성삼위일체의 사랑이 들어있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예요. 구체적인 이 언약이 없다고 하면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을 건 비밀 결사대의 각오가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연합되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한 우리는 생명건 비밀 결사대다. 이러한 각오가 있는 교회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오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되어야 된다. 그 다음, 아름다운 교회는 후대가 있어야 돼요. 후대.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아름답다 할 때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복된 거예요. 어제 저희 아는 친구 중에 이제 평신도인데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지금 성장해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사천에 있는 그 기지에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원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군대도 공군에 들어갔다가 제대하고 그 직장에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신앙생활 잘 하느냐? 교회 안 다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경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배경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그러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원네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동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의 확실한 렘넌트로 자라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세우는 뭐예요?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든든히 세우는 미니스트리의 이 언약을 잡은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워요. 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홀리메이슨이에요. 홀리메이슨. 아름다운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가 지역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각오가 있는 성도들, 그런 홀리메이슨. 우리의 삶의 큰 꿈이 뭐냐? 성전을 짓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이 흑암의 문화를,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이 흑암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복음의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는 홀리메이슨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프리메이슨이 점점 세상을 망하게 하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잖아요.
지금 이 프리메이슨이 모든 문화와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지금 장악한 이런 상태에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문화를 바꾸는 복음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를, 그런 성전을 세워서 우리 후대의 후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자, 후대의 후대,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노예 때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했던 우리 김영균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좋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뭐냐? 이런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목사로 또 이렇게 안수받고 개척하는 교회를 계속 세워가서 정말 우리 부천을 바꾸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경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적어도 복음의 경제를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한 자를 또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교회,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언약을 잡은 아름다운 교회,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형제들아,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오늘 여기에 범죄한 일이란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뭐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범죄한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의 그 게임에 빠져서 율법에 빠진 자, 그런 말이에요. 율법에 넘어진 자. 교회 안에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넘어진 이런 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 이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났어요. 누구 집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하고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오늘 신령한 너희는 뭐냐?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담난 너희는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났어요.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온유하라. 그런 자에 대해서 온유하라. 아멘.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먼저 어때요? 정죄하려고 달려들어.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그러나 신령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자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그랬어요. 바로잡아라. 그런 사람이 그런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팀사역해야 돼요. 우린 때로는 어떤 인간의 의리나 어떤 정 때문에 복음보다 이런 것들이 더 앞장서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에 와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뿌리 내린 교회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런 시험에 넘어진 자가 있을 때 뭐예요? 먼저 내 자신도 살펴봐라. 남을 그냥 정죄하지만 말고 네 자신도 살펴봐라. 아멘. 너도 복음으로 네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네 자신을 살펴봐라. 너는 이런 사람들을 살피면서 뭐냐? 시험을 받을까? 너도 두려워해라. 너도 두려워해라. 복음보다 우리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도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인간적인 의리도 우리는 복음이 가장 앞장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늘 살피고 나도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말씀으로 더욱더 뿌리를 굳게 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늘 정죄하게 만들어서 원네스가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물고 찢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봉사하라. 아멘. 15절 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니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복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섬기라 그 말이에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라. 어떤 실수하는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에게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우리의 자세가 그게 뭐냐면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오늘 2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돼요. 마치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설명했는데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나무는 어때요? 뿌리로 해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죠. 그러면 이게 공동체예요. 나무가 가지에서 딱 끊어져 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로 담난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람으로 또 교회를 비유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머리가 상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 지시를 받아요. 머리에. 눈이 보고 눈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눈은 본 것을 머리로 전달하고, 입은 뭐예요? 머리에서 전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한 지체도 이 머리를 통해서 거부하는 것이 없어요. 몸을 위해서 다 하나가 되고 서로 돕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짐을 말하냐면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이에요. 나 혼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이런 짐이 있어요. 이런 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바울이 준 복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 유태의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유태의 율법주의자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 정말 너희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복음으로 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한 사람도 여기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로 짐을 지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이 서로란 말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안에서 굉장히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이 성경 속에는 서로라는 말이 수백 번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제가 서로라는 성경 구절을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 우리가 착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서로라는 말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말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 서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다시 말하면 이 짐을 서로 나누어라. 혼자는 질 수 없는 이 짐을 함께 져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하여. 우리는 복음의 언약 잡고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리는 복음의 원네스가 되라. 복음의 원네스가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짐을 같이 져야 되는데 짐을 안 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좋으면 당신들 줘. 나는 지기 싫어. 나는 내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리가 교회가 원네스 해야 될 일에 내 육신적인 생각, 어쩌면 이게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을 거야. 때로는 뭐냐?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원네스 되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이 원네스 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원네스 되는 일에 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물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만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어떤 자냐면 분리시키는 자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을 올바로 딱 뜨고, 우리는 복음 가진 원네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네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한 정말 비밀 결사대 이 언약이 하나 되는, 후대 렘넌트들을 키우는 미니스트리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어려운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지면 이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 원네스예요. 이 원네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이냐? 자, 속임이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속임에 빠지는 것이다. 어떤 속임?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어떤 속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사단에게 속는다, 그 말이죠. 분리시키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예. 이 살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 네 자신을 살펴봐라. 예? 네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라. 지금 모든 교회가 원네스 되려고 하는데 예? 네 자신의 일을 살펴봐라.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온 교회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 집 있는 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곡식 있는 사람들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뭐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힘을 얻어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 그러고는 하는 채 했어요. 그래 베드로 앞에 자기의 밭을 판 그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 밭을 판 돈이 이게 다냐? 예, 다입니다. 자신을 속인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정말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짐을 서로 지라.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짐을 질 때예요. 교회도 건축할 수 있고 서로 짐을 지는 원네스를 이룰 때 우리는 선교사도 보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원네스로 서로 짐을 질 때 우리는 어떤 개척교회도 잘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형편만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원네스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네 자신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해라, 사랑의 종노릇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해가 지금 이제 9월 달이잖아요. 나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의 전도 기간에 소속되지 않았으면 소속하세요. 소속해. 그래서 남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여전도회가 하나 되고 이렇게 기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기면 돼요. 이 복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요. 우리가 후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구역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구역에 교관에 들어가요. 그럴 때에 정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다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요. 자기 짐을 지라. 아름다운 공동체는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짐을 지라 그랬는데 여기에 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작은 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거 짊어지고 다니는 그 배낭 있잖아요. 배낭. 이런 짐을 말해요. 내가 그냥 쉽게 질 수 있는 이 짐이에요. 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짐은 뭔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짐은 뭐냐? 내가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요. 아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짐이 뭐냐? 내가 지고 있어야 할 짐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런데 때로는 어떠느냐?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나는 그 짐이 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목사가 지켜준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겨주신 그런 짐이에요. 우린 이 짐을 통해서 지난주일에 말씀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가 있어요? 칭찬과 뭐가 있어요? 영광과 뭐가 있어요? 존귀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짐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짐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일을 방치하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공동체를 혼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사는 교사의 일을, 아멘. 청년은 청년의 일을,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아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져야 할 이 귀한 짐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굉장히 자연의 법칙인데 이 말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다시 얘기하면 뭐냐? 나는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세요? 나의 평생을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나의 평생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 그리고 나의 평생을 나는 육신의 일을,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없어. 천국이 없어. 뭐 심판이 있까니?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실 날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우리의 일생이 무엇을 위해 심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9월달 나는 무엇을 위해 심느냐? 한 주간을 나는 정말 내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이제 쭉 살아오면 주간 달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다이어리를 한번 봐보라니까요. 나는 도대체 동산교회의 언약 잡은 한 성도로서, 한 벽돌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벽돌로 나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경제도 주시고, 나에게 이 건강도 주셨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 예배 마치고 그냥 성전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다 잊어져서 또 편하게 사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둬요. 썩을 것.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한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공동체, 복음 공동체 안에서, 이 동산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요. 아멘. 내가 할 일, 작은 일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 내가 이번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힘을 얻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정말 섬길 것이냐, 복음으로 종로를 할 것이냐. 때로는 우리 구역 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길 것이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이혼 직전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에서 교구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져야 할 배낭이에요. 아니 뭐 권사님이 하겠지. 내가 안 하면 아마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짓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를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선이에요. 선. 우리는 그냥 밥 사주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옷 사주고 그게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사탕이 중심. 아빠가 어린아이 보고 자, 아빠한테 사탕 한 입 줘. 그러면 어린아이는요, 이 사탕을 가지고 막 굉장히 갈등합니다. 줘버리면, 이 사탕 그냥 빼앗기면
다른 생각이 없어. 이 사탕 안 뺏겨야 되겠다는 갈등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줄까 안 줄까. 그런데 믿음직스러운 아빠나 엄마는 뭐요? 탁 집어넣어주냐. 그럼 또 엄마 아빠는 뭐요? 그걸 톡 깨먹어. 그러면서 웃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짐, 내가 져야 될 짐, 이것을 우리가 져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 그 사람이 나의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받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 내가 기도해 줄 사람, 내가 찾아가서 팀 사역이 필요한 사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동산의 이 복음 가진 공동체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공동체 안에는 약한 자도 많이 있어요. 그 공동체입니다. 약한 자라고 내버리면 안 돼요. 또 약한 자가 자라서 강한 자가 되고 연한 싹이 또 강한 그런 싹이 되잖아요. 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늘 우리에게 진짜 강한 힘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 인생의 참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들에게 전해서 살리자고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눈을 떠서 보면서 복음 운동하자고 말이에요. 말씀 운동하자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교구에 장기로 결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언약을 잘 전달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짐을 서로 지는 교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짐을 지는 교회. 두 번째는 각각 짐을 질 것이냐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이 짐을 지라. 자,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38 언약 속에서 138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힘 있는 교회다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 공동체를 원네스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될 때 초대교회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전도자를 돕는 비밀교사들. 정말 우리 교회가 후대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은 내가 세운다. 아멘. 예.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은 내가 알아요. 내가 영적 사실을 알아요. 내가 준 상처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는, 우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짐을 내가 져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홀리 메이슨으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간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참 아름다운 중직자, 그런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더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 중직자 대학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언약 가진 로마서 16장의 제자의 삶을 누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우리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세 분들이 간증도 하고 얼마나 은혜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최고의 축제의 그 장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 2달 만에 한 번 지금 한 것 같은데, 자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원네스, 이제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짐을 짐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는 참 아름다운 동산교회로 세워져서 주님 후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상의 빛으로 최고의 서밋에 이르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